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11장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노아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섭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 가운데 홍수를 통해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 가족 8명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수 그 종류대로 보존시키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아담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을 재언약이다 또는 다시 언약을 세워주셨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아담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인데 노아에게도 거의 동일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이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다스리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까지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다시는 예전에 홍수로 모든 생물을 다 멸한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구름 위에 두신다라고 약속을, 증표를 주셨습니다. 뭐 언약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고 언약의 증표까지 무지개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홍수에서 살아난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이제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9장 18절로 지금 11장 32절까지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난번에 구조는 설명했습니다. 자, 9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 다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후손이 온 땅에 퍼졌다, 이 내용입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뭐 당연하다, 쉽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자, 노아 언약의 성취라고 했죠. 노아 언약의 성취. 이게 지금 큰 흐름입니다. 9장 18절로 11장 32절까지. 그 언약의 성취 과정인데 이게 굉장히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18절에서 19절까지는 노아의 후손이 세 아들로부터 해서 노아의 후손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언약이 성취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셨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일이 되어질 때 저희는 뭐 그게 뭐 당연한 거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지,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몸을 움직이면서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밥을 먹고 나와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언약의 성취 사건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다고 나와 있냐면 9장 20절로 29절에 보시면 노아가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 이제 실수한 노아, 그런데 실수한 노아의 족장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냥 축복과 저주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 여기 보면 이제 축복과 저주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뭐 노아의 실수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어가지고 들어 누웠죠. 그게 어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 받은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돼서 복을 받은 것이 그 자신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딱 걷어버리면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 노아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본 셈과 함과 야벳. 근데 그들이 나눠집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도 않고 덮어주고요. 함은 그것을 보고 알리고. 예. 그걸 통해서 노아가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사실은 노아가 실수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의 행동 안에서 어떤 그들의 행동 안에서 장래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예언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족장들의 예언은 사실은 그게 노아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 안에서 지금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보면 계속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할 것 없이.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인간의 실수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한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셈과 야벳은 똑같이 감춰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특히 희한하게 왜 셈은 축복받았잖아요. 그렇죠? 야벳도 물론 뭐 비슷한 걸 받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셈에게로 가요. 그렇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그럼 야벳과 셈은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함이야 그렇다 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이 드러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셈, 함, 야벳, 그렇죠? 이 셋이 아들이요 나눠져 버려요. 그리고 온 땅이 흩어져서 각기 종족과 민족과 나라대로 지역대로 나눠져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돼서 실수한 그 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예언한 대로 실제로 노아의 아들들이 나뉘어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죠. 그렇죠? 예. 분명히 잘못은 함이 했는데 그 저주는 누가 받냐면 가나안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여기 지금 요 가나안 땅 여기 애굽에서 이쪽 가나안 땅을 지금 이렇게 여기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여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대적이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초점이 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1차 수신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당시에 기록할 때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이미 하나님이 저주하신 너희들의 종이 되도록 하신 그죠?
가나안은 저주를 봐서 셈의 종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종이 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처음에 가데스반에 정탐꾼을 12명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냐. 현실적으로는 그게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게 민수기의 13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까요. 그 땅 거민은 아주 강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성을 봤더니 성읍이 아주 견고해요. 그리고 심이 크다고 했어요. 심이 크고 또 거기 가봤더니 누가 사냐 봤더니 네피림의 후손들. 네피림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6장 4절에 처음에 네피림이 나옵니다. 큰 용사라. 그렇죠?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너무나 무서워요. 우리는 뭐처럼 보여요? 그때 봤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기는 거인, 큰 성읍, 견고하고 힘이 크고 강한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이 가나안 족속은 너희들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했던 족속들이고 그 땅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이다 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라고 염두에 두라고 가나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저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족장들의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예언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나누어서 흩어져 가는 모습을 10장 1절로 32절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0장 1절로 32절. 통째로 10장 전체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홍수 끝나고 자, 홍수 후에 노아 아들, 세 아들이죠.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족보. 여기서 지난 시간에 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아들들이냐, 어떻게 된 아들이냐, 여기 보시면 자, 나뉘어, 그 다음에 흩어져, 그 다음에 번성한. 이 세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홍수에 그들이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눠버리세요. 그리고 흩어버리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야벳,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 이렇게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벳, 함, 셈. 근데 우리가 알기로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순서를 보면 셈과 함과 야벳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족보의 순서가 지금 약간 야벳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자, 어떤 걸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합니다. 대부분이. 왜? 셈이 여기서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셈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족보로 지금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셈을 가장 마지막에 놓고 가장 중요하지 않는 야벳, 그 다음에 중요한 함, 이렇게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아들의 그 흩어지고 나눠지고 번성한 족보가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야벳, 그 다음에 함까지 족보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함까지 봤었는데 그 함의 족보에서 누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함의 족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함 족보 안에 누가 있냐면 당장 정복하러 가야 할 이 가나안 자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가나안은 좀 더 자세히 거기에 등장합니다. 자,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보통 보면 그냥 한 사람 이름 나오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죠? 아들로. 근데 니므롯에 들어가면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8절로 무려 12절까지가 니므롯에 대한 설명입니다. 굳이 이렇게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딱 떼가지고 8절로부터 12절까지를 설명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지만 그 니므롯은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니므롯은
우리가 말하는 영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웅. 우리가 보통 히어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어로. 그래서 니무롯의 그 뜻을 살펴보면 뭐 강력한, 힘센, 그다음에 전사, 그리고 히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의 자손 안에 구스의 아들인데 이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용감한 사냥꾼,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그렇죠? 네. 세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누구예요? 히어로예요. 영웅. 누구나 힘세고 강력하고 전사처럼 영웅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니무롯은 뭐랬느냐? 여기 보시면 자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 앞에서 6장 그 네피림이 등장했죠. 6장 4절 등장했죠. 네피림. 그렇죠? 네. 네피림 설명 한번 해볼까요?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사람이 죄악이 시작됐을 때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사람이 번성해서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했을 때 네피림이 등장했어요. 당시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생긴 것이에요. 용사예요. 아주 명성 있는 사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무엇으로? 지금 니무롯으로 지금 다시 다른 표현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니무롯.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그의 나라는 자, 그래서 이 니무롯을 통해서요. 나라가 시작돼요. 나라가. 그렇죠? 신간의 나라가 시작되는 말이 없거든요. 어떤 강력한 하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시날 땅. 시날 땅에서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바벨, 에렉, 악갓, 갈레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뒤에 뭐가 등장합니까? 이 안에 지금 바벨이 있잖아요. 바벨이. 그러면 이 바벨 성읍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날 땅이에요. 그렇죠? 이게 니무롯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니무롯에서 시작했다니까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로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아수르 아시죠? 아주 강대한 제국을 이뤘던 아수르, 니느웨. 그리고 이 사람이 큰 성읍,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큰 성읍, 큰 성. 우리가 성읍이라고 시티, 큰 성읍. 그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니무롯이 한 일에 대해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존재고 무슨 일을 한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아주 영웅으로서 나라와 큰 성읍을 건설하고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세상에서는 뛰어난 영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누구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영웅으로 취급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죠. 반대. 하나님을 대적한 인물로서 바벨 성읍을 건설하게 된 그 시초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니무롯이 나중에 보면 그 바벨론의 그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잖아요. 마르둑. 그죠? 마르둑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니무롯에서 아마 이렇게 따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무로닥 그 왕의 이름을 보면 그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어떤 칭호처럼. 호칭이 왕의 이름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으로서 승격해서 왕의 이름 앞에다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바로처럼. 그렇죠? 애굽의 왕이 전부 다 바로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왕의 상징이듯이 이 무로닥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바벨론 왕에 보면 그 무로닥인 호칭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올 무로닥 해가지고 뭐 있고요. 잘 보시면.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추앙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함의 자손에서 그 니무롯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칠족속이 등장하죠. 15절부터 가나안이 이렇게 흩어져 나갔다. 이렇게 가나안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보시면 이제 드디어 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자,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 형이라. 여기 보면 야베스
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해서 욕단의 아들의 이름이 26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욕단의 아들까지 소개가 됩니다. 욕단의 아들까지. 그렇죠? 31절을 보시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었더라. 족속과 언어와 지방. 언어? 그러면 언어도 나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방도 나뉘고 족속도 나눠지고 나라도 나눠졌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온 땅에 퍼져서 나뉘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됐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여기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21절에 보시면 여기도 아까 함이 등장해야 되는데 꼭 가나안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근데 여기도 보시면요. 21절 한번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갑자기 여기는 또 에벨이 등장했을까요? 그렇죠? 아니 에벨이 갑자기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에벨은 그 뒤에 보면 쭉 가면은 25절에 등장해요. 셀라. 그죠? 자, 족보를 한번 볼까요? 자, 셈. 지금 셈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벨이 등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르박삿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들어가면 아르박삿이 나오죠? 아르박삿. 그 다음에 아르박삿이 누구 났습니까? 셀라. 셀라 다음에 에벨. 아니, 그러면 에벨이 나오려면 지금 몇 대가 남아요? 한 대, 두 대, 세 대. 지금 4대. 그렇죠? 네. 여기에 있는 셈을 소개하는데 갑자기 왜 에벨을 집어 넣어가지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런 말을 썼을까요? 좀 이상하죠. 그 에벨이라는 것이 건너다, 패스오버, 어떤 강을 건너다, 넘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게 가가지고 나중에 히브리라는 그 인으로 이게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그 명칭의 뜻이 강을 건너다, 너머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 가나안 땅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애굽이 있고 이쪽으로 쭉 지중해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요단강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무슨 강이 흐르죠? 여기가 유브라데. 여기가 티그리스 강. 이 아시죠? 여기 아수르, 여기가 이제 바벨론인데 여기 강, 이 큰 강이에요. 강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어디서 건너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여기 하란 여가 있습니다. 하란. 하란을 갔다가 하란에서 강을 건너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름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이다라는 의미로서 에벨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벨이 여기서 등장을 한 것이죠. 의미 없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강을 건너온 그 조상이다. 에벨 온 자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기 때문에 지금 에벨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왜 에벨이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다. 그랬죠? 벨렉은 뜻이 밑에 보시면 나누다, 나눔. 그렇죠.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세상이 나뉘었어요. 그렇죠? 벨렉 때. 그래서 이때에 세상이 나눠졌다. 역대상 1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역대상에 보면. 그렇죠? 그때 벨렉에 대해서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땅이 벨렉 때 나뉘었다. 이렇게 역대상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뉘었다. 땅이 나뉘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언어도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마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땅도 같이 나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정설은 아니지만 그 이름으로 보거나 지금 그 우리나라 북반구와 남반구를 이렇게 합쳐보면 그 갈라진 틈이 거의 맞는다고 하잖아요. 땅이 맞춰보면은.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쭉 가는데 그러면 이제 벨렉을 따라서 지금 그 족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택한 백성의 족보가 이어가요. 근데 그때에 벨렉만 있는 게 아니라 아우가 욕단이 있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아니 선택한 그 족보는 분명히 벨렉으로 가는데 설명은 욕단이 설명이 나와요. 자 보세요. 25절.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역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쭉 해가지고 욕단의 아들들이 쭉 소개돼요. 그렇죠? 네, 30절까지. 근데 오히려 선택한 족속인 벨렉의 족보의 이야기는 없어요. 네, 동생이 소개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하지 않는 족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했고 나중에 셈의 족보를 다시 설명하잖아요. 11장에 가면. 그때는 벨렉으로 이어져요. 그게 보시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1장 18절 한번 볼까요? 11장 18절을 보시면 자 17절부터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이요. 그 다음에 18절 벨렉은 30세 룰을 낳았고 그 다음에 룰을 낳은 후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욕단은 싹 빠졌어요. 이건 무슨 족보냐면 셈의 족보. 하나님이 택한 셈의 족보에는 어디로 갑니까? 벨렉으로 가요. 그리고 욕단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욕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셈의 족보는 벨렉으로 이어져서 거기서는 욕단은 빠져버립니다. 그 차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흩어져서 나뉘어서 하나님이 나뉘어 버리셔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죠. 같이 모여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아 아들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고 나뉘어서 번성한 족보다. 근데 이것은 홍수 끝나고 난 족보예요. 하기 전에 족보예요. 끝나고 난 족보잖아요. 근데 홍수가 사실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홍수가 뒤로 갔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안에서 이루어진 게 홍수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뉘어서 번성한 족보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행위는 어땠느냐? 너희는 여전히 어떻게 했다? 범죄했다라는 걸 등장하기 위해서 족보와 족보 사이에 그렇죠? 자, 10장에 대한 족보가 등장하고 지금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자, 이거 10장에 보면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1절로 9절까지 이 사이에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 자, 동방의 신할 아까 봤죠? 그 니므롯이 건설한 그 동방의 신할 평지에 바벨성을 쌓는 모습. 자, 쌓는 인류를 하나님이 흩으시는 내용이 등장해요. 자, 이 앞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와 그 다음에 11장 10절로 26절 여기 보시면 이제 셈의 족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족보와 족보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냐면 바벨 탑을 쌓는, 바벨 성을 쌓는 인류를 흩어버리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죠? 사실은 족보가 포인트예요. 왜? 양쪽에 있잖아요. 가운데랑 끼워 놓은 거예요. 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게 먼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족보를 기록하고 그 안에다가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한 거죠. 이미 그 족보 안에 이 역사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 보면 바벨성을 쌓는 인류를 흩어버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관심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시에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신할 나오죠. 아까 니므롯이 건설했던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으로 옮겼다? 여기도 사실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의미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굳이 서방으로 가도 되고 남방으로 가도 되는데 왜 동방으로 간다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룹들과 화영금을 두어서 동쪽으로 어떻게 해요? 막아버렸어요. 네, 그때 동편이 등장해요. 동편. 막아버렸을 때. 추방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유리하다가 노시라는 곳에 거주를 합니다. 노시란. 그렇죠? 그때도 한번 볼까요? 4장 16절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는 한번 볼까 같아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했어요. 노시란 뜻이 뭐냐면 유리하다. 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동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동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노 땅에다가 뭘 합니까?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그게 뭐예요? 에녹성. 그 바로 등장하죠. 17절, 4장 17절 보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면서 나는 유리하지 않겠다. 성 안에 살겠다 하고는 에녹성을 쌓았다고요. 똑같아요. 지금 이 가인의 모습이나 인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흩어져 했는데 무슨 소리? 동쪽으로 똑같이 가요. 가가지고 신할 평지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성을 쌓자. 똑같죠? 역사는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 그의 주도하에, 그죠? 그의 주도하에 결과적으로 그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의미가 뭘까요? 4절을 한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왜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는 조금 그 개역 개정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죠.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성경 원문에 충실하다라는 번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대로 제가 지금 100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을 어떻게 썼냐면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여기서 주의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게 2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뒤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는 것도,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는 것도, 또 이름을 내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 훨씬 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 이게 결국 뭐예요? 바벨 성을 딴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성을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또 하늘에까지 닿게 한다? 아니,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우리가 아무래도 하늘까지 못 간다는 거 알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먹는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교만이에요. 교만. 지금 여기에 보면 인간의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서 나타났던 인간의 그 죄악의 모습이 지금 가인의 뭘로요? 에녹성으로. 그렇죠?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연합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사람 딸들과 연합해요. 자기 좋은 대로. 이게 뭐예요? 결혼. 결혼은 결혼인데 하나님과 결혼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죠?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지금 오늘 등장하는 바벨탑. 우리는 탑이란 말이 익숙해가지고 탑을 쓰지만 사실은 이게 바벨 성입니다. 성, 도시예요. 그 성 안에 지금 탑 하나 갖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탑을 쌓는다니까요. 이게 인류의 끊임없는 죄악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까지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교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어디로 갑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또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결론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큰 음녀.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하면 큰 성 바벨론. 저희가 계시록 공부했으니까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으로 계시록 17,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음녀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진짜 남편. 떠나. 그리고 자기만의 성을 사용.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자기 성취예요. 자기 성취. 네. 이 교만한 인간의 자기 성취.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성취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의 모든 문화예요. 모든 문화예요. 뿌리예요. 그렇죠? 모든 사상과 꿈과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도 이미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 건너서 건너게 하신다는 의미는 이 바벨론 문화, 여기서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떠나서 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불러낸다는 거죠.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 안에 꽉 차 있는 우상, 자기만의 성,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끊임없는 그 바벨론 성이 있어요. 견고한 성이. 그걸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부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이 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 만들었잖아요. 나오자마자 금신상. 그 출애굽기 32장 8절 자기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6절로 9절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냐 정의하기를 탐심이다. 탐심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흙이잖아요. 흙으로. 그죠?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얘기예요. 나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있음을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무엇이 있다고 무엇을 자기가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뭘 의지할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욕심이에요. 탐심. 근데 그것이 달콤해요. 세상이 주는 그 문화 욕심이 너 높아져도 돼.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매력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뭔가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반복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 한번 내가 택한 내 백성 내 아들로 삼은 내 백성은 내가 어떻게 한다? 반드시 건너가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건너와서 내 백성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족보에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1장 10절로 26절 보면 셈의 족보가 좀 나오죠.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셈의 족보를 보시면 셈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그냥 쭉 흘러갑니다. 그죠? 자, 요거 셈의 족보는 뭘까요? 아브라함까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흘러갑니다. 요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족보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누구요? 아들들. 의 족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어지는 족보. 근데 이 족보가 하나님이 영원한 뜻 안에서 계획한 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주어 언약한 자손들,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거든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족보가 지금 계속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어집니다. 네. 나의 뿌리, 족보라는 것은 나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의 정체성, 나의 뿌리,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 받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언약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전에 세우신 그 언약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내주셨죠. 그렇죠? 곧 성탄절이네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 결혼입니다. 결혼.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결혼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다 제거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족보. 그게 우리의 족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장 27절 31절까지 데라의 족보입니다. 같은 셈의 족보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데라를 들어서 데라의 족보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 가면 아브라함 할 때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해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결혼해서 합쳐져 버렸죠. 그게 타락이 시작했어요. 인류가.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그 아들들을 다시 나누십니다. 셈, 함, 야벳으로. 그렇죠? 뒤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도 또 바벨론에서 나누시오. 빼내세요.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세상과 연합하고자 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죄악된 존재이지만 그 죄악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불러내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아내로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치열한 싸움 안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는 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